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초반에 꿈이 있느냐, 너에게 꿈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면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말이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 다 꿈이 있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 꿈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꿈이 뭐지?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청년 때 초반에까지도 내 꿈이 뭐지? 그런 질문을 하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꿈이 뭐여야 되죠?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죠? 하면서 고민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 나에게도 멋진 꿈이 있구나. 나에게도 멋진 꿈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계속 살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목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꿈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 해보셨는가요? 예? 해보셨습니까? 예. 몇 쪽까지 해보셨습니까? 몇 조각까지? 한 4조각, 5조각, 한 10조각까지는 그림 이렇게 있으면 맞추기 쉽죠? 근데 그 퍼즐 개수가 100개를 넘어가고 200개를 넘어가고 한 500개쯤 되면, 제가 지난번 섬겼던 교회에서 어린이들하고 한 500조각 되는 퍼즐을 제가 용감하게 사와서 이거 한번 맞춰보자. 예수님 형상에 못하겠더라고요. 흐트러 놓으니까. 도대체 어디에 붙여야 될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그래서 다음번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다가 하나씩 빼면서 번호를 다 썼어요.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를 다 써놓고 나중에 붙여다가 모르면 뒤집어 봐.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그림 속에 있는 작은 퍼즐 한 조각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혼자 힘으로, 나만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다 이룰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퍼즐에 보면은 색깔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떤 퍼즐은 밝은 색깔, 어떤 퍼즐은 어두운 색깔. 근데 또 어떤 퍼즐은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어두운 색깔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거는 색깔도 그렇고 버리자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될 수 있는가요? 아니에요. 어두운 색깔이 들어갔든 밝은 색깔이 들어갔든 거기에 예수님이 눈이 들어갔든 귀가 들어갔든 그 모든 퍼즐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거 다 있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퍼즐 조각같이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 2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3번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 있는 통치자가 나와서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 때처럼 이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워서 영원히 통치할 그 왕, 그 메시아를 통한 그 나라는 예수님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얘들 꿈이 컸죠? 로마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 땅덩어리도 작은 나라.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얼마만 하다고요? 우리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작아요. 그 작은 나라가 로마를 이기고 세계에서 우뚝 서기를 꿈꾸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어디에서 종살이 했죠? 애굽에서. 당대에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그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나라에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단 말이죠.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꿈꾼 거예요.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지자들 통해서 또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연약한 나라,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평정할 그때는 그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예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적시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잘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 예수가 저런 짓을 한다 이렇게.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 계셔요. 정말 그런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귀하게 섬기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노원교회는 없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렇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힘들게 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 귀신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하고 분쟁하면은 귀신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끼리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미워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하면,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고 그러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나는 못하지만 당신이 해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원해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농원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한 말이 그예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퍼져나가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들어가게 될 어디요? 영원한 그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면 이루어질 그 나라. 무엇이 빠를 것 같아요? 내가 천국 가는 게 빨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계속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바울은 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뭐예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좀 희미한데요. 세상에 살기가 너무 좋아서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나는 언제든지 괜찮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된 거예요. 언제든지 나 불러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나라를 봤기 때문에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90년대에 그 한국 교회를 대표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신성종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가요? 또 얘기하면 그래 들어봤다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니셨던 충년교회 담임 목사님, 합동적 총신대학교 대학 원장을 하시고 철학 박사 학위도 가지고 계신 신성종 목사님, 장모님이 계셨는데, 장모님이 언제냐면 2008년 초에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위부 여보게 불러서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장모님이 자기에게 목사이고 교수이고 했던 자기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학교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신학생들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 장모님의 질문에 확신이 서지 않더라.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말 천국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확신이 서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 하면 자기 교수이고 막 이렇게 막 신비한 것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 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교수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40일인가 아무튼 그렇게 매일 한 끼씩 굶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8일 동안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가서 검색해 보시고 아니면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책을 보셔도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이 그렇게 환상을 보는 가운데 천국을 가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자부심을,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교수요, 큰 교회 목사요, 많은 선교사도 보내고 엄청나게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상급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은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사실 그래요. 큰 교회 목사가 되면 교회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면 다 누구를 칭찬해요? 담임 목사님 칭찬해요. 영광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보니까 그 천국에서 가장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 그 하나님, 우리말 하나님 제일 앞자리 누가 앉아 있었냐면 순교자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수고한 분들이 이렇게 쭉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목회를 정리하고 이 신성정 목사님이 수도도 나오지 않고 불빛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로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나셨다. 나중에 보니까 캄보디아도 가시고 그거보다 더 힘든 인도의 오지도 가시고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것을 제가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이 땅에도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육체의 삶이 마치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왜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셨느냐? 바울을 왜 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 복음 위에서 헌신하라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표를 붙여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 예배 때 목사님 광고하셨지만 2023년에 온세대 예배 어린아이부터 저기 우리 교회 100세 넘으신 분 계시는가요? 예, 100세 아무튼 그러니까 다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예. 여러분 광고 들었죠? 이렇게 원래 4번 할 건데 하다 보면 사실 어르신들은 이대로 와서 시끄럽고 막 산만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절에요, 설날에 저 남동생 하나거든요. 형제가 아닙니다. 남동생이 저 직장이 서울이에요. 어딘지 말씀 안 드리고 내려와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동생 월급 많이 받는 거 알거든요. 야, 너 그렇게 많이 벌면서 내 앞에서 힘들다 그러냐?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둘 앞에 한 달에 들어가는 학원비가 맞춰보세요. 얼마 들어가게요? 600만 원 들어간다. 뭐 제가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말하고 싶지 않고 틀리다 맞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야, 뭔 학원비가 한 달에 600만 원 들어가냐? 그렇게 애들 학원 다니고 공부시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쓴대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더해서 빚까지 내서 대기업 임원인데 빚까지 냈어도 학교 보내기 위해서 선생님 붙인대요. 정말 놀랐어요, 정말.
잘했다 뭐 그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애들은 중학교 연찬이가 학원 좀 다니거든요. 고등학교 가더니만 학원은 가고는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대. 혼자 힘으로. 중학교 때까지 좀 했는데, 그래서 보내긴 보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모들은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버는 재정의 절반이라도 아니면 전부라도 들여서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죠? 예, 땀 흘리고 고생하며 수고하며 허리가 휘어지도록 무릎이 다 달아갈 정도로, 예,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얼마 안 있으면 무릎 수술하신다는데, 어른들은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 무릎 수술하시고 허리 수술 받으셔야 돼요.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녀들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의 재정이 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 재정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어디를 위해 써야 되겠습니까? 다들 대답 안 하시는데 어디를 위해 써야 되겠습니까? 교회 학교 위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다 천국 가요. 여러분 믿음 그 정도 되잖아요. 낮 예배 때는 전도사님 세우고 교회 학교에는 유명한 목사님 세우고 그래야 돼. 아멘. 예, 농담 반이지만 정말 그만큼 우리가 우리 노원교회의 비전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세상 사람도 그래, 기업도 보세요. 좋은 사람 스카우트 해오려고 어디에 좋은 사람 있다, 잘하는 사람 있다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스카우트 해옵니다. 물론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농원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투자란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하고, 그래서 이 대구 땅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노원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더라, 이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지금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면 한 사람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안 나요. 한 사람도 0.86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지금 30대의 절반이 혼자 산답니다. 결혼 안 하고. 그래야 이때가 기회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를 낳든 반을 낳든 간에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다 막하다, 우리 목사님 막하다 셋씩만 낳아라. 자, 셋씩만 낳아서 1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난다고 생각해보자. 자, 이 땅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낳는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셋씩만 낳아도 우리의 꿈은 어디라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말씀 너희 안에 이미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 없이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원교회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힘쓰며 깨어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노력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